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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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7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정의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이야말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정한 정의를 말씀해주고 또 더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말씀 가운데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4장부터는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부르시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즉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천국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찬란한 보석의 모양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 둘레에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에는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장로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요 24장로들을 설명할 때 학자들은 12가 완전성을 나타내는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2는 성경적으로 12개의 문들과 12개의 기둥들로 상징되는 12족장, 그러니까 12지파, 구약에 나오는 12지파, 그리고 12사도, 신약에 나오는 12제자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24의 장로, 24장로들이라니까 완전수 12 더하기 12에서 24장로들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주변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누가 있는지 함께 봅시다. 머릿속으로 우리가 한번 그리면서 보면 좋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즉 하나님의 7 영, 성령이 보좌 앞에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로 된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수정 같은 유리로 된 바다. 예, 그리고 이제 보좌와 그 보좌 주위에는 4 생물이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앞뒤로 눈들이 가득하고 각기 사자와 송아지와 또 그리고 사람과 독수리 같고 속에는 눈이 가득한 6개의 날개들이 사람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거를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그렇지만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그 위엄과 우리 존귀함에 숨도 죽여야 할 것 같은 그런 천국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는 굉장한 여행의 장소를 가면 그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와 그러면서 압도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아도 압도되는데 그것을 세상 곳곳에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그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8절 하반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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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배드렸다고 합니까? 1시간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11절에 보시면 예배할 때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때 이와 같이 존귀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과연 정말 마음으로 느끼며 영으로 느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가 압도되면서 예배하는 태도가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이 아침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경외하며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부터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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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요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그렇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세토록.
저는 특히 그 8절 말씀 중에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너무너무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우리 혼자 힘들었고 실패했던 과거가 아니라요, 전에 그때도 주님이 계셨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조금씩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미래에도 그 주님이 함께 계시고요, 마지막 날 심판 때 두려움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신 그 주님이 장차 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마음과 몸에 우리가 또 장애가 있고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다,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그 주님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요, 우리는 인생을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네,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음받았고, 그러면 그 만물 속에 우리도 들어가지요.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합당하다는 것이 원래 이 헬라어 단어가요, 로마 황제가 개선 행진을 할 때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건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제 그 로마 황제와 버금가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그 누구가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모든 힘, 모든 자원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성과,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께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합당합니다. 천국에 가서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모든 잘하고 모든 좋은 열매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합당합니다. 그러기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 아까 24 장로들이 흰 옷 입고 금관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그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눈을 마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주님께 드림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꼭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답고 겸손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딸이다, 아들이다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영광과 존귀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너무 가깝게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예배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예전에는 나를 몰라주셨잖아요. 내가 그때 안 계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오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석되고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금관을, 우리의 좋은 모든 것을 예배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런 겸손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